오늘 본문 바로 직전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배경과 분위기 속에서 이 나사렛 회당에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1절로 13절에서 소개되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남부의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직후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셔서 그곳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그분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에 걸맞게 칭송을 받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당신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의 회당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성경 두루마리를 맡은 사환이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건넸습니다. 이를 건네받으신 예수님이 다음의 구절을 펴서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사환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시자 회당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그들을 알고 그들도 예수님을 아는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한 얼굴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느니라. 이런 말씀 아닌가요?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말씀인즉 예수님은 지금 이 나사렛 청중들을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의 이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이 구절을 통해 청중들을 하나님 나라로 통하는 그 비밀의 문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의 말씀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가는 그 반응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자신들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임재와 그 은총에 놀라게 되지만 순간 다른 생각이 그들을 지배해 버립니다. 즉,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순간적으로 주의 영의 임재와 그 은혜를 맛보았지만 바로 즉시 이를 대체해버리는 다른 생각에 의해 지배되고 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이 혼재된 감정을 분별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며 예수님을 조롱과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조롱과 멸시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까지 나사렛에 사는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난을 조롱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은 요셉의 아들이란 말을 중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식상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또 랍비 교육도 받지 못한 아마추어 영성가라는 조롱과 동시에 풍문으로 떠도는 아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아비가 아마 마귀일 것이라 이렇게 암시를 주시자 그들이 예수님께 응수하죠.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라며 예수님의 출생 배경을 문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일부는 이처럼 예수님의 출생이 혼외에 불륜에서 난 자라며 예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응수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여튼지 뭐든 자기들의 구경거리가 될 만한 기적을 일으켜보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요구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문 바로 직전 광야의 시험에서 등장하는 마귀의 요구입니다. 마귀와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예수님께 신묘한 묘기를 부려서 자신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은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는 속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렇죠?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구할 수 없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들은 왜 이처럼 무사람들의 칭송과는 다르게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뒤 예수님의 설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었던 엘리야의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있었으나 엘리야가 보냄받은 사람은 오직 시돈 땅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음을 입은 사람은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바로 지금 앞에 앉아 있는 나사렛 청중들에게 지적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다는 역설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 대입하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며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간주되는 타지방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권능을 지금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바로 이어지는 31절로 37절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어느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당의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좀 놀라는 수준이었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지금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회당 안에서 똑같은 그 삶의 리얼리티와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대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반응이 이처럼 극과 극으로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경험에 의해 형성된 우리의 경험적 자아, 그렇죠? 혹은 심리적 자아, 이것을 우리는 외적 자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또 이에 대비되는 현재 삶의 리얼리티를 지금 실시간으로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내적 자아, 이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의 차이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실제 리얼리티에 대한 분별과 인식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20세기의 영성가 토마스 머튼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내적 자신 혹은 내적 자아라고도 되겠어요. 진정한 내적 자아, 진정으로 불멸하는 죽지 않는 인격, 이 내적 자아는 죽지 않는 인격이라고 했죠. 자기와 하나님에게만 알려진 새롭고 비밀스러운 이름에 걸맞는 나 그랬습니다. 이 나는 진정한 내적 자아인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나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를 설명하고 있어요. 경험을 축적하고 그 경험을 손상시키고 또 반성하는 그런 주체로서의 나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외적 자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는 어때요? 다르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나, 이게 진정한 내적 자아는 우리가 일상에서 아는 피상적이며 경험적인 자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는 영적이며 감추어져 있는 인격과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내적 자아죠.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고 영적이며 감추어져 있는 인격, 그 안에 우리의 내적 자아요. 그 다음에 인격과 그 다음에 뭡니까? 외적이며 경험적인 자아를 혼동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요? 탄생 후에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누적된 자아는 우리의 진정한 내적 자아와 다르다. 그걸 혼동하시지 마시라 이런 얘기죠. 이와 같은 내적 자아는 사라져가는 그림자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적 자아는 사라져가는 그림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것은 어때요? 늘 변화하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변화되면서 사라져갈 뿐이다. 그런 자아의 내력과 존재는 둘 다 죽음과 함께 끝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외적 자아는 우리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적 자아에는 내력도 끝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외적 자아를 경험케 하는 실시간으로 경험케 하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 내적 자아는 끝이 없다 그 말은 내력도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영원하다. 처음도 끝도 없다. 뭐예요? 거기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이 아주 맑아질 때 직감하는 우리 안에 이것이
내적 리얼리티죠. 우리의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성이 자리 잡고 있는 내적 자아와 그다음에 일시적이며 경험적이며 심리적인 자아, 즉 외적 자아가 분별되고 구별되는 지금 경험을 토마스 머튼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주 전에 설교에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에 관한 내용을 말하면서 우리 자아를 크게 observing self하고 observed self라고 편의상 나누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토마스 머튼의 내용으로 대치시키면 뭡니까? observing self는 우리의 내적 자아, 그리고 뭐예요?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역. 그다음 뭐예요? observed self는 뭡니까? 우리의 심리적, 경험적 자아, 그 외적 자아죠. 이것은 뭐예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과 과거의 경험을 현재 투사해서 현실을 경직되게 보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100% 과거의 투사 없이 현재를 마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주하고 있는 실제의 리얼리티를 마주할 때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그런 내적 자아가 주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외적 자아를 주로 해서 보게 될 것인지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그리고 나의 의지에 따라서 그 비율을 조금씩 조절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나사렛 사람들이 모두 처음에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에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이 내적 자아가 보고 느낀 바에 의해서 가감없이 그 은혜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간 공공연하게 떠돌던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소문을 자신들이 기억 속에서 소환합니다. 순간 악한 영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그들의 뇌리를 뒤덮어버립니다. 순간 다시 방금 전에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는 그들의 뇌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들도 일상 삶하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아마 하셨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으시고 한 발짝 더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들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팩트 폭격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선입견, 즉 당신들의 그 피상적이고 외적인 자아, 당신들의 좁은 편견, 그런 경직된 경험적 자아로 나를 보고 대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나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자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고언은 그들의 또 외적 심리적 자아를 어떤 반응을 초래합니다. 뼈를 때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의 모멸적인 역사에 담겨진 상처를 자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맥락에서 그들 안에 분노가 자극되었을까요? 지금 회당의 회중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방의 원수들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엘리야나 엘리사, 위대한 예언자들이 활약할 때 그 혜택을 누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뿐이었다고 아주 정반대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은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몹시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고언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분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는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선한 길로 안내하려는 한 사람을 죽이려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거나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리얼리티, 새로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오롯이 깨어서 지금의 리얼리티에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현존 가운데 우리의 외적 자아가 지금 내적 자아가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한 간섭이나 방해를 최소화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영의 임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당신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16장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을 위한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무덤의 육중한 돌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면서 무덤에 도착했으나 무덤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고 그 청년이 예수님을 안치했던 그 빈자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말하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그분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리얼리티를 실제 지금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삶의 실제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 여인들의 입장, 즉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믿어야만 그 빈자리가 빈자리임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지금 변화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그 리얼리티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상태는 지금까지 내 삶의 경험의 누적체로서의 나, 그렇죠? 이걸 아까 경험적 자아 혹은 심리적 자아, 외적 자아라고 얘기했죠. 이런 경험적 자아에서 자유로워져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리얼리티입니다. 이 상태는 지금까지의 내가 바뀌어야만 새로운 현실 위에 설 수 있는 분기점입니다.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외적 자아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삶, 성령의 임재 속에 경험되는 부활의 삶을 받아들이는 순간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는 내 자신의 존재 변화의 순간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기존의 나와는 다른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안내에 대한 여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6장 8절이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나의 존재 변화가 이처럼 두렵고 쉽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아무런 감각도 없는 것처럼 어리벙벙하여 얼떨결에 새로운 상황을 맞곤 합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우리들의 이런 모습에 개의치 않고 여러분이 곧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말처럼 예수님은 차근차근 단계를 거치시면서 여인들과 제자들을 부활하신 당신의 현존 속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배려요 초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 나사렛 사람들을 넘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와 같은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리얼리티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부활의 삶이야말로 새로운 현실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내 존재 변화의 현장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왜 이처럼 존재 변화의 삶이 소중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처럼 깨어있는 삶에 익숙해지면 새로운 창의성에 민감해지고 나사렛 사람들처럼 리얼리티의 변화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상황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적 자아가 현재를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능한 한 매 순간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바로 즉각 그 순간부터 우리의 안팎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어느 날 성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당시에 마음도 매우 넓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제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개념, 그때 당시까지의 철학, 어떤 사고의 그런 방향, 어떤 일종의 이데올로기 같은 그런 것들에 배치되는 장면이나 뉴스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 안에서 그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게 내 생각의 차원과 실제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작용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내 경험적 자아와 그 경험적 자아가 실제 내 안에서 계속 어떤 투사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그 투사를 강화시키고 있는지 저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투사하는 나를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았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제 안의 내적 자아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적 자아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쩌면 우리 인간의 영적 성숙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처럼 살아갈 때 우리들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리얼리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기존의 내 자신 경험적인 자아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실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복음서 전체 내용을 조망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보이셨던 순간순간 깨어있는, 우리 신학적으로 관상적 삶이라고 하죠. 그런 삶과 어둠 속에서 소경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이 두 가지 삶의 대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으로 대별되죠. 보는 예수님과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뭡니까? 눈을 뜨지 않기로 작정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메시지를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기에 우리의 경험적 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건 나름의 좋은 역할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 근원인 하나님의 영과 접해 있는 우리의 내적 자아를 결코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의 진정한 주체이자 핵심인 우리의 내적 자아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분별과 평가와 선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의 가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적 자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존재론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이 영역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을 자신들이 과거에 풍문으로 들은 얘기를 선입견으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그들은 현재에 깨어서 현재를 마주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편견으로 현재를 본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음서의 흔적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존재 변화가 멈추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린 시절 성전에 가셨던 전후에 예수님이 보이셨던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조용한 준비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여기 있느냐고 그 부모들이 물어보니까 어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지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후에 어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인을 받는 세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공적으로 이제 소명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거기서 끝납니까? 광야에서 엄청난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오늘 본문 이 나사렛 회당에서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이 선포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 그리고 그 누군가로부터 귓속말로 들었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예수를 떠올리면서 지금 자신들 앞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회당에 서 계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오랜 기간의 기도와 깊은 사색과 진리인 말씀의 육화를
체험해 오신 변화의 과정이요. 또 그러므로 이 변화의 과정은 예수님 당신의 존재 변화의 여정이며 바로 이 존재 변화는 예수님 당신이 증언하신 대로 다름 아닌 당신께 임한 주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의 존재 변화를 이루고 그 변화를 통해 인격의 성숙이 반드시 동반되며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과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또 자신 앞에 새롭게 열리는 세상에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고 자유롭게 응답하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한 삶이요 생기 있는 삶의 태도라는 메시지입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변화를 받아 이제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다면 주님, 내 안과 밖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게 신뢰하면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아가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에 대한 열린 마음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부르시는 소명이요 또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